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잘 들으려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2장 예배합니다.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무난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며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또 사도로서 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신앙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우선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는 남다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체험의 소유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듯이 그 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은 단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을 3명밖에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거죠. 그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도 봤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경험들이 계십니까? 그거 일상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 그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은 베드로가 믿음을 쌓아가는데, 그 믿음을 세워가는데 큰 도움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경험은 신앙을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가 보여준 모습들이 불완전해요. 아니, 그런 체험이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그래? 대뜸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 봤고 남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들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아니,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그 베드로의 이런 모습 보면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형성되어 가고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도 보여줘. 근데 여하간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을 세워 갔다는 데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산에서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거기에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소중한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거기에 근거를 두어라 이러지 않고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거를 좀 권면하고 계세요. 그렇지인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가 말하는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주의를 집중해라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쉽게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정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런 영적인 말씀들이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되어진다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쉽게 깨닫고 믿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마음이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 마음에 빛이 필요해요. 그래야 모든 것들을 환히 드러나게 돼요. 이런 것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언의 말씀이 깨달을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큐티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얻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는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드리는데, 소그룹의 사역 속에 큐티들 들어와 계시죠? 이원순 권사님 이번 주 학교말팀이 교회 점심 대접을 하셨는데 어제부터 준비하셨죠? 어제 모이셔서 큐티 하셨어요? 모이셔서 기도하셨어요?
어서 와. 뭐 마늘 까야 돼. 뭐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그냥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그 속으로 사역이거든요. 몇 시까지 모여? 사역을 위해 모이셨으면 사명 감당을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지역팀의 사역 감당이 교회 중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역팀이 모이면 반드시 큐티 하셔야 됩니다. 30분이라도 모이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장거사님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야? 한번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팀장이 하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그날 그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시작해야 돼요. 오는 대로 뭐 고춧가루 어디 있어? 뭐 반대 가지고 찾아가지고 오지. 뭐 마늘은 얼마 까야 돼? 이러지 마시고요. 소그룹 사역 속에 반드시 경건히 회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점심 준비하셨는데 몇 시부터 모이셨나요? 큐티 하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때는 참 쉽게 이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구나.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어떡할까?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순서를 따라서 묵상이 이제 큐티가 이루어져요. 근데 어느 때는요,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해도. 도대체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았는데 왜 주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도무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말씀을 내려놓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언제나 모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제 얘기를 할까요? 집사람은 자기와 함께 늘 함께 자지 못한다고 불만입니다. 저는 정말 늦게 자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새벽 기도 시간에 큐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저로서는 가장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늦게 잡니다. 때론 그야말로 거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가는데 왜 주셨는지 묵상 기간이 참 길어질 때가 있어요. 때론 2시간 넘어갈 때도 있어요. 1시간 반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거죠. 더더욱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왜 주시는지를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가르치는 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그냥 그렇게 지나내버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얻은 말씀 얻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담아둬야 돼요. 담아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다른 어느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작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왜 주셨는지 도무지 몰랐는데 다른 말씀을 큐티하다가 이게 이래서 주셨던 거로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곳에서. 그때 다시 꺼내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이죠. 그걸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도 다르고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로 전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증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지식, 경험, 정보, 천만의 말씀. 성경은 성경을 통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풀어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간증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빠진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빼버리는 성경, 예수가 생각나지 않은 성경,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에 말씀에 마음의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르는 거죠.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또 다른 모습은요,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의 습관과 익숙함 때문에 그나마 어둠 속에서 빛이 없어도 이만큼 가면 뭐가 있고 저만큼 가면 뭐가 있고 대충 알아요. 왜? 그 공간 속에서 항상 생활했기 때문에 안 보여도 거기에 맞춰서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요, 전혀 낯선 곳에 가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도 잊지 않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버님 계신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사랑구역이라고 한 4km가 넘죠. 그곳에서 나오는 이제 구역팀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좀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기도회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녁 때 모이죠. 근데 깜깜했어요. 진짜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깜깜한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랜턴을 들고 가시라고 그 앞에 조그만 그 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짐승들 이제 분비물 이렇게 모아가지고 흘러가는 조그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랑물도 아니고 밭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게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또 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끔 있겠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밤에 나오니까 뭐 어둑어둑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발걸음 나름 크게 떼어가지고 발을 디딘데 또랑에 빠졌어요, 발이. 근데 그게 덜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좋은 예로 한 사람이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듯이 산에 올라가면 해가 일찍 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산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만 서두르다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근데 복다행히도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번티기고 이제 그 밤을 새우게 된 거죠. 나무 뿌리를 놔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놓겠습니까? 아니면 붙들고 있겠습니까? 나무 뿌리를 놓는다면 어떻게 될 줄 알고 나무 뿌리를 놔요? 그러다가 밤새 나무 뿌리 붙들고 지탱하며 아둥바둥 진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있다가 새벽녘이 밝아오면서 서서히 주변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됐죠. 보니까 바로 밑이 발밑이었어요. 땅바닥이. 땅바닥이 발밑이었어요. 바로. 그런 줄도 모르고 밤새 나무 뿌리 붙들고 버팅기며 진땀 흘리고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아버지 찾고 엄마 아버지 찾고 난리가 났던 거죠. 환히 비춰졌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뭐 바로 발밑이니까 내려와서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다가 나무 뿌리 겨우 붙들고 아무것도 안 보니까 밤새 끙끙댔던 거예요. 이런 경우와 같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는 등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등불같이.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밝히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생활하려면 등불이 필요해요. 예언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고 카피에서도 이런 유명한 멘트가 있었죠. 성우의 지극히 낮은 음성. 그래서 꽤 연세 드신 분이 그 멘트를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들어보셨죠?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런 멘트를 날리는 광고 카피가 있었죠. 이 멘토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같은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큼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수를 얻어 마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이 그 말씀에서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금식하며 지내셨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것 중에 하나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하죠.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즉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렇지인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헛된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과도 같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그 말씀 속에서 생수를 얻을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